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전히 귀한 자리 함께 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모두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봄의 기운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네, 아직은 조금 춥지만 이제 화창한 봄이 또 오겠죠. 네, 오늘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우리 옆에 분들께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내 자신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상황이 있든 없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더 고백할 때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감사한 하루, 이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하면서 찬양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어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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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시죠.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구주 되시는 주님께 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모든 월요중보기도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듯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능력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좌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 받겠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실컷 잘 오셨다고 해놓고 제가 먼저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신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은혜 받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 받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능력이요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실수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말해 뭐합니까? 그죠? 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수투성이죠.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실수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 바쁘면 바쁠수록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하지만 특히나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것 알게 되더라고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운전입니다. 여러분 운전 잘합니다. 저 운전 잘합니다. 장례식 갈 때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칭찬받습니다. 네, 그런데 바쁘고 분주하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바쁘면 마음이 분주해져서 급해지더라는 것이죠. 그 급한 마음에 움직이다 보면 그 찰나에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운전뿐일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속으로 삼켜야 될 말이 있고 뱉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잘 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내 마음에 충동되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면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에만 담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나야 될 말이 툭 밖으로 내뱉어져 버립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다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에이! 뭐 이런 말이 목사가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권사님은 이제 저를 안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아니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길이 이리 갈지를 그으며 왔다 갔다 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의미 없는 행동만 남아 있어 보입니다. 인생이라고 말하기 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신앙생활이기에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 보실까요? 처음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의미와 생각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반복되는 행동만 남겨져서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행동을 했는지조차 잊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난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계신 요한계시록, 바로 이 성경의 첫 번째 독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혼이 난 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혼날 만한 상황이기보단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박해요, 고통이요, 위협이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수많은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끝없이 배척 당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질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더 버틸 힘이 없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들에게 밀려오는 생각은 확신과 감사보단 의심과 두려움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던 자가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박해와 기근과 찬탈과 문제들이 가득하고 버티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는 점점 세상의 문제들로 넘어지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지 않고 계시기에 그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 언제까지인지 몰라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는 요한.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한을 불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 후에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던 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7개의 인으로 묶여있는,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고 그것에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 커다란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던 것이죠. 심판은 가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화평이 사라지더니 이제는 기근까지 찾아와 그들을 힘겹게 만듭니다. 기근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으로 이제는 이길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이제는 천재지변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난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눈앞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죽음이 있고 고난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요한을 데리고 가셨고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참 잘하시네요. 네, 성경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신천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만도 하죠. 왜요? 신천지의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14만 4천 명만이 부름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요, 그 신천지에는 실제 수였던 것 아시죠?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부름을 받는다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 14만 4천 안에 넣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그 14만 4천 명이 되게 하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조건이 좀 세집니다. 강화되는 겁니다. 그냥 등록 교인 정도면 안 된답니다. 등록 교인이 아니라 인침을 받은 사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봐야 인침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성경 시험을 봐서 좋은 점수를 맞아요. 그들이 정한 점수를 맞아야 인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아니요, 슬픈 일은요, 그렇게 해도 14만 4천이 넘어버렸습니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요, 싫어해야 될지요. 그랬더니 또다시 그들의 교리가 바뀝니다. 이제는요, 말씀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의 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겠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단어와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던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를 대조합니다. 아니, 비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해당하는 제사장과 큰 무리에 해당하는 그냥 사람들로 그를 구분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 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14만 4천에 들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그들을 자꾸만 몰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10이라는 숫자, 이 두 개를 곱하면 144, 그리고 크고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합쳐져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인 것이죠.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었던 그 모든 백성들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천지와 우리와 전혀 다른 해석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그들은 그 14만 4천이라는 수와 구분하여 비교하였던 그 의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단어가 14만 4천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온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탈락의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기 위하여 말씀하신 숫자가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과 환난의 세상 속에서 유혹에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에게 그 모습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요한에게 오늘 이 숫자는, 아니 그 수를 통하여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가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들은 요한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또다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뭘 한다고 말하죠? 찬양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꾸만 제가 찬양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이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큰 목소리로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그 고백에 화답을 합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올라가서 그 곁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며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찬양의 소리에 그 수많은 천사들이 화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맞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며 외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여져서 이제는 믿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들을 주님께로 끌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허덕거리고 있는 요한,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나는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그들이 혼란과 고난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내 곁에서 나를 찬양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 찬양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모든 천사들이 화답할 것이 내가 이룰 일이다 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장로라고 하는 존재가 요한을 찾아와 묻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라며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 곁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지금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장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그 장로에게 요한이 지금 이 모습이 무슨 말이냐고,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물어보고 해석을 들어야 될 판인데 도리어 그 장로가 요한에게 묻더라는 것이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여러분, 이것은 의도된 질문입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요한에게 네가 보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건지 너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요한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금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상황이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요한이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듣고 그들도 본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커다란 축복의 현장이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랍고도 행복한 장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애매합니다.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보고 놀랐고 감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로를 통하여 질문을 받을 때 이 의미가 정확하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모르고 있던 것, 그것이 요한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당신이 압니다 라고 외치자 그 장로가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요한이 고백하자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환난은 어떤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금 올라가신 이래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의 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임했던 수많은 환난의 모든 모습들을 포함한 단어라는 것이죠. 즉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했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답이 이제는 명백해진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그들이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꺼내어주고 인도해 주시며 그들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셨고 그 찬양을 천사들이 화답하게 하신 모습이 바로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은 환난으로 인하여 넘어졌던 모든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을 다 씻어 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 그러니 힘내라, 그러니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데,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데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던 사람이죠. 돈을 많이 벌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을 짓고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럽디 더러웠던 수많은 모습들이 담기신 그 악기, 그리고 그 재능,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해 주실 건가요? 저는 어릴 적에 그 질문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이 담긴 상징적인 악기와 재능, 그것을 돌이킨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돌이킨다는 건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이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준 음성이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악기가 아니라 그 악기를 통해 내는 호흡, 즉 자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이죠. 결국 그분은 자신의 재능을 이제는 술 먹고 탕진하고 수많은 쾌락을 위해 사용되는 장에서 쓰임받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며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거룩한 찬양의 자리에 쓰임받는 귀한 예배자가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관통하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넘어져 헤맸던 순간들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며 살다가 보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잘못된 흔적들 여러분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때 했던 모든 행동들과 나의 열정들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정해야 되냐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은 그 모든 것을 관통함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서 혼란의 때를 지나온 그 모든 백성들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을 만한 수많은 죄악들과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은 깨끗이 씻어 주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고 그들을 그 곁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사 모든 천사들로 화답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을 좋아하시면 여기 와 안 앉아 계셨겠죠. 저도 등산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등산 가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아프지도 않는 배를 붙잡고 아빠 저 배가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해요. 근데 등산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분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올라가요?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요,
등산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독특한 이야기를 꼭 등산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겨워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먼저 등산해서 저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거짓말입니다. 왜요? 다 왔다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한참을 올라가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다 왔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또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힘을 내어 걸어 올라가서 정상에 맞이하면, 여러분, 올라가서 여러분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다 좋던데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분 좋던데요? 물론 내려갈 걸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요한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지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한 먼저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가 말씀 전하고 있는, 내가 모든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일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백했죠. 제가 먼저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먼저 은혜를 받고, 요한이 먼저 구원을 받고, 자신이 믿고 외치고 있던 그 모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가 비로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외칠 수 있었고,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도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연결되어서 주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뿐인가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오려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또다시 그 복음으로 축복을 전하고 외쳐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지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하염없이 울며 간구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고, 혼란의 때를 지나가며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능력, 구원의 축복은 그런 나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축복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정점은 오늘 1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27절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던 이유가 우리가 양 같아서이라는 것이죠. 즉,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양같이 바보 같고 옳은 길이 뭔지 그른 길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완벽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처참하게 무너지는 연약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지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근거요 축복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환상의 그 놀라운 장면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주인공이 될 것이며, 우리의 외침에 기뻐하며 화답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그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입니다. 욕심을 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확신이 가득 차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환난에서 이끌어 주사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확신이 나를 살게 하고 또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살게 만드는 놀라운 주님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월요중보기도에 찾아오시는 여러분이 갖춰야 될 모습이며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의 제목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이 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만, 사실 원어적인 단어를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였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의심하였고 넘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악이 뭔지, 그들의 심판이 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또다시 죄악의 소굴로 가며 그들을 심판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난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심판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나는 반드시 지키시고 혼란의 때를 견뎌내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패배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도망자도 아니고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고 영원한 구원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믿고 환난의 때에 또다시 휘청휘청거리며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현상, 환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 지키실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붙들고, 내가 먼저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축복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여 그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고난당한 표가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절로 고백합니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명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처한 혼란과 고난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것 같았으나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쓰러졌습니다. 초대교회들과 성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논란에서 반드시 건져주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가득 담긴 눈물을 씻어주시는 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신하여 싸우니 이제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섰더니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주인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낙심에 차있는 모든 백성들, 아니 요한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 혼란의 때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좌절과 상함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되어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자 같으나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요한처럼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신 최후의 영광, 최후의 승리를 받사오니 이제는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원어중보기도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교구 우리 김학여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릎 연골이 없어져서 치료 중입니다.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예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7교구 우리 박남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7교구의 김숙녀 권사님께서 23일 입원하셨고 24일 내일이네요. 유방 갑상선암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수술 과정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수술되어지도록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진 성도님 이명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무릎 연골 그리고 우리 모든 유방암과 갑상선암 수술 그리고 이명 때문에 주무시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권사님을 위하여 주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의 쇠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붙잡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주를 들어주시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7교구 김학여 권사님의 무릎 연골이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잘 치료되어 예전보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육체여 무릎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남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7교구 김승효 권사님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합니다. 유방과 갑상선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사 한치의 오차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치료하게 해주시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다스려 주사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외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혼란의 때를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딸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의 귀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사 주님 이명이 다스려지게 도와주시고 단잠 주사 그들의 일상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신혜 이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 어려움 여러 문제 가운데서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 오병원 집사님 강건한 체력 주사 아이들과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혈소판 수치와 여러 혈액 수치 몸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지난주 진단받은 비문증도 깨끗이 치료되고 제발 전이 없이 맡기신 사명과 직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딸의 몸의 모든 염증 사라지도록 건강과 안전하게 학업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들의 새로운 진로 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녀 로아 간 이식 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없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밖에서도 마음껏 뛰어놀고 현장 예배에도 나올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인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기준호 가준호 아토피 가려움증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금에 있는 사업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이 기업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5,000명의 무료급식과 복음 전파되는 영혼 구원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주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병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사오니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강건한 체력 허락하여 주사 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수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혈소판 수치와 혈액 수치 몸의 기능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진단받은 피부증도 하나님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재발과 전이의 걱정 없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 주님 몸에 있는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새로운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장신혜 이사님의 삶에도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 가준호 아토피로 인하여 가려워 유명합니다. 하나님 영원 아파야 치료하여 주사 주님 건강함과 아버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국에 있는 사업장이 오병이의 축복을 누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버리는 귀한 기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업 되게 하시고 특별히 5,000명의 무료 음식을 소방하며 간구하오니 그 모든 수익이나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래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손녀 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간 이식 후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어린아이 주님 약물로 부작용 없게 도와주시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아이들은 일상에 아버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님 그들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사 현장에도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뛰어놀게 하심으로 주님 일상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감사하며 이 가정 모두가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교구 조명자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89세 되시는 권태아 막내 올케 그리고 언니 아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어 주시옵소서. 정금주 이미숙 VIP들이 유방암으로 치료 중입니다. 주님 이 모든 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곡동에서 연습실 주님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해 주사 기타 치며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기도하는 장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문성주 며느리 박소영 손자 서호 지호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에 지치지 않도록 조명자 권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숙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큰딸 예은이의 쌍둥이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작은 딸 예린 방송국에 서류 낸 것 합격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친정 엄마가 오랜 세월을 우상 숭배와 조상 숭배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께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와 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 분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주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정영자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권태야, 우리 막내 올케 언니 아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금주 이미숙 VIP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유방암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병이 주님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습실을 찾습니다. 구곡동에 주님 귀한 자리를 처소를 예배해 주사 기타 치며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문성주, 며느리 박소영, 손자 서우치호에게 주님 만나는 기적 도와주사 주님 주의 구원받은 은혜로 이 땅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위하여 거하며 섬기며 애쓰신 우리 조명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능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병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정어머니의 모든 사탄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사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 딸 혜연이 쌍둥이가 잘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딸 혜린이 방송국 낸 서류 주님 합격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5교구 전도대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대상자인 김말순 씨가 오늘 췌장에 이상이 생겨서 고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췌장암일 수도 있어서 많이 두려워하고 갈급해하고 있는데 주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교구 김미순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모께서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완전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원 전도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병원 전도 나갑니다. 귀한 발걸음, 성령 충만한 영육 강건의 은혜에 온 가정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그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방해 없이 감사함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병원 전도부를 위해 또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계신 분을 위하여 또 우리 15교구 전도대 김말순 씨의 수술 췌장암을 의심하는 모든 수술의 과정을 위하여 주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순철 지사님께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이런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1교구 지역 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로 혼인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혼인 예배에 초대된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들었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했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출발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교구 김민수 원사님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모께서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이 함께하는 귀한 딸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5교구 전도대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인 김말순 씨가 췌장으로 수술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습니다. 췌장암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수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병원 전도부가 오늘도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지켜주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하여 함께 기도하며 전도할 때 그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치료될 뿐 아니라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복까지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수들 지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하나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혼인 예배를 통하여 함께한 모든 지역 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사오니 주님 그들이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 이 가정들 자녀들에게 주님 건강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함께 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026년 예수님과 같이 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과 이은 사모님, 재아 재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기쁨과 지혜가 있기를, 김현중 원로 목사님과 이진순 사모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섬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동산교회 모든 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안산 동산교회 1만여 장년 성도들과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나소망셀 예배, 목요 영성 집회, 미스바 예배, 셀 예배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 훈련 과정 등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안산동산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안산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예수님과 같이라는 주제로 비전을 품고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동산의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주의 마음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동산교회 1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천여 명의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천국 백성임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 처소마다 훈련과 양육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내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극과 기관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안산동산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모든 믿음의 신앙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 이웃, 정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2026년 되게 하시고 양육 및 훈련을 통해 동산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과 모든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질병과 이변과 소천으로 아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 혼란의 때를 뛰어넘어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한번 더 주님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제목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과 이웃과 장기 결석자들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아 천국 백성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리딩 지어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 안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양육 및 훈련을 통하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사 그들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찾는 복된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의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입원과 소천과 아픔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있는 영혼들을 내팽겨 치지 마시고 그들을 찾아가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사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산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여러 기구들 더불어 모든 학교들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곳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좋은 도시 되기 원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이 안산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을 다스리는 섬기는 모든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셔서 안산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들이 발휘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안산 땅을 위하여 그 주님의 축복이 교회를 넘어 안산에 입혀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안산 동산교회를 안산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동산교회를 통하여 안산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사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산에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상록과 단원구에 있는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관내에 있는 모든 곳마다 주님 축복과 기쁨과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산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살기 좋은 도시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마음껏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방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산을 다스리는 공무원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베풀사 그들의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안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 발휘되어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모든 군 장병과 경찰관, 소방관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으며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하여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교회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애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장병과 경찰관, 소방관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해주시며 주님이 주신 안전과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사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전우들 되어주시도록 지켜주시고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사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사 이 땅이 어느 곳에 어느 분야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온전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사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교회마다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사 주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행사하는 교회요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후원하는 믿음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아직도 그쳐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해가 멈추게 하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각국 154개 협력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사 현재 동역자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시옵소서. 농어, 산촌, 낙도, 시설, 기관, 미자립 교회마다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주사 낙심하거나 힘겨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그 땅을 그 사회를 섬기며 부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직도 일어나 있는 전쟁을 주님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시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지역과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이상 재해가 떠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사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54개의 세계 협력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주사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을 알게 해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초소도 되어주시도록 주님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어 산촌 낙도에 있는 모든 시설과 기관들 또 미자립 교회들 하나님 그들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아름다운 초소요 모든 교회들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사 그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 중보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월요 중보 기도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우리 월요 중보 기도회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달라고 또 월요 중보 기도회를 위해 섬기는 장로님과 목사님들 임원단과 찬양팀 방송 자막 봉사자와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섬김의 기쁨을 날마다 매주마다 경험케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월요 중보 기도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이 월요일마다 주님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그들이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들이 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사, 우리 옆집 모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복을 마음껏 경험하며 회복하여 일어나는 축복의 연장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경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의 낙심의 문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나임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실 축복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낙심할 문제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도 동일한 능력으로 선포되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의 확신이 신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확신이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확신이 부흥이 되게 도와주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화답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열방과 주님, 우리의 모든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은 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되게 도와주사, 간절히 간구하며 모이는 이 자리가 더욱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먼저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와 그 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넘어질 것 같으나 일어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월요 중보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기도의 제목과 응답받은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꼭 올려있는 전화번호로 문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처한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연약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여
어떠한 혼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 세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천사들로 화답받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간구하는, 그리고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월요중보기도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